오늘 8번부터 11번에 있는 주제는 본성의 타락으로 정의된 본성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창조 당시의 본성에서 온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본성은 선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본성은 아니다. 그런 내용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8번째 주제, 원죄의 특성입니다. 원죄는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며, 다음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이지만, 성경에서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이 없이 이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으므로 의와 순결과 결백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저주에 휘말리게 되었으므로 아담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중간에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저주에 휘말리게 되었다. 아담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장소에 우리는 있지 않았잖아요. 이게 신학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되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칼빈이 정의를 한 이 문장이 너무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저주에 휘말리게 되었다. 같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져 그 오염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 그런 이유에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태어날 때 저주를 지니고 태어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허물 때문이다. 이는 비록 그들의 악의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는 그 악의 씨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종기성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죄가 아직 열매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를 죄악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우리의 아이들까지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것이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담을 통해서 휘말리게 된 그 저주의 상태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도 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다가갔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5장 12절 써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정말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의 증거가 또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만 죽지 않으셨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죠. 그 첫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부분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패가 어떠한 부패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패는 마치 활활 타는 난로가 계속 불꽃을 일으키고 샘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흘러 육신의 일과 같은 새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선이 결핍되거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악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전 존재가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존재가 어떤 한 부분은 그래도 거룩함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그 부분에 소망을 걸겠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의 상태를 칼빈이 잘 정리를 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난로와 같다. 그리고 그 난로에 연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로라는 것은 연료가 없으면, 나무나 어떤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기 마련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계속적으로 불을 멈추지 않고 내는 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악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악이라도 없으면은 멈추겠는데 이 악이 계속 풍성하게 마치 난로에 나무처럼 불꽃을 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아담 이후의 본성의 상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아요. 뭔가를 계속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 바울은 우리가 야수적인 욕정을 제거해야 될 뿐 아니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의 탁월함과 고귀함이 빛나는 그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심히 부패하여 고침을 받아 새로운 성품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옛사람을 다 버려야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리고 옛 더러운 옷을 벗어라.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어라.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거룩한 것을 집어넣어도 이 부대가 이 자루가 옷이 더럽기 때문에 계속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의 탁월함과 고귀함이 빛나는 부분, 즉 하나님께서 탁월하시고 고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품이 우리에게 더해졌었는데 아담 때에 그것이 다 상처를 입어서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born again이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본성의 타락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예방했더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반론은 지나친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 궁금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도서관에 책들이 많잖아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연구하려고 이렇게 수만 가지의 책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끊임없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은 사실은 끊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미국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우리말로는 주일학교 하면 좀 아이들 것 같아서 제가 주일학교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썬데이 스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가 끝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호기심,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지나친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만나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경건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지나친 호기심,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어프로치죠. 아담이 타락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없게 하거나 아니면 예방책을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전도서 9절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세상 지혜를 다 얻는 것도, 음식을 맛있는 걸 다 사내 진미를 먹는 것도 결국은 다 허무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쁘게 수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다 정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꾀를 내서 반대적인 것들을 행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도 허무한 그것을 실제로 막상 해놓고 나면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멸망은 그 책임을 오직 인간에게만 돌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지만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의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은혜롭게 모든 의를 주셨지만 아담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다 버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어서 지금 살고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기고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무의로 허무하게 돌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허무한 결과를 낸 것은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하냐 하면 우리가 정당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다른 핑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 끝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항상.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꾀를 내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 열한 문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성의 본질적 타락. 여기 이제 비슷한 단어를 계속 나와서 제가 영어로 된 원문 가져와 봤습니다. Natural corruption of the nature created by God. Natural corruption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부패, 본질적인 타락. 근데 nature created by God. nature이라고 그러면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본질적 타락.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nature, 본성은 본래는 선했지만 이제는 corruption,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것이 natural, 자연스럽게 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타락하는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하나님께 죄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추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는 힘써서 노력해야지 결과가 이루어지고 내추럴한 것은 그 반대적인 거예요. 그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부패된 성품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패된 성품을 어게인스트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건 내추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추럴하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부패를 선천적 내추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전법칙으로 속박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쁜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추럴, 선천적, 그건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죄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죄를 배워서 나는 본질적으로 선한데 내가 나쁘게 됐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는 아예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본질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이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려진 것이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살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로 인해서 죽었냐 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죠.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제 마귀를 설명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았는지를 비교하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달랐을 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언제입니까? 살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전에 죽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보겠습니다.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just as the others. 그러니까 지금 살림받지 못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Children of wrath, children of God이 아니라 children of mercy, children of grace, 그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다. 뜻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본질상 태어났을 때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리고 지금도 본질상 진노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공중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결국은 은혜와 사랑 때문인데,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뭔가를 나타내면 죄가 돼요.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선한 일도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도울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돕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면 그 한 일은 좋은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높아져서 한 일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지 말아야지 너의 상이 쌓인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셔도 하나님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계속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인간의 사악함을 생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의 원인과 기원을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감히 다른 창조주를 만들어낸 마니교들의 어리석은 장난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한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니까 두 신이 있다. 한 분은 선한 신, 한 분은 악한 신. 그래서 그 둘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주와 같은 수준의 다른 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장난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니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로서 사산제국 AD 226년부터 651년 시대의 주요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현존하지 않는 고대 및 중세 종교이다.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악하고 물질적인 어둠 세계 사이의 투쟁에 관해 설명하는 우주론이다. 이 우주론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에서는 선과 악 또는 영성과 물질성의 투쟁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 또는 영성이 그 대립물인 악 또는 물질성을 극복하게 된다. 이게 어떨 때 보면 그럴 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우주라고 보면은 한 명이 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예요. 당연히 싸우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그 이기는 방법을 구원자 예수님에서 찾는 거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에서 찾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는 선은 영적인 거고 악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를 계속 싸워서 영적인 것을 개발하다 보면 물질적인 악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밝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한계점입니다. 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개발한다고 해도 물질적인 것은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고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도 완전히 구분하기가 너무나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잘못됐고 해결하자고 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것이 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담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 전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셨는지 그 상태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상태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도 거듭난 상태고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부활한 상태의 그 영화로운 상태 그때는 완전 어떠한 죄성이 우리를 파고들 수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도 알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상태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나는 누구고 나는 왜 그러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아담은 누구였고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다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는 죽음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